오늘 예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등장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대한 말씀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에서 이제 그 다른 성경의 말씀, 특히 시편 69편 9절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오늘 주신 1절, 2절의 말씀을 이제 권고들을 성경 말씀으로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로마서 1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약한 자들이 걸려지거나 또는 약한 자들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약점을 자기의 어떤 기쁨의 소재로 삼는 그런 삶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번쯤은 성찰해 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을 내가 비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성찰하고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소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지난 우리가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역사는 자율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과 마찬가지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고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과연 나의 믿음은 과연 그런 모습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14장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오늘 주시는 이 15장 1절에서 처음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삶을 살아. 즉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떤 범죄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 믿음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하는 것. 믿음의 약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자, 그것을 여기에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참아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특히 우리가 14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 강해서 그래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해서 뭐든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들을 참아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아주면서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보았듯이 그를 다시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지금의 단편으로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 즉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강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다른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서 그러나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에 의해서 믿음이 장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가장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의 믿음을 강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또는 거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보았듯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정죄받는 자들이 많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정말 내가 오래 참아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행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오히려 자신의 그런 어떤 기쁨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각 사람이 이웃, 플래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하는 말은 우리가 자칫 오해가 되어지면 이웃들이 어떤 잘못된 말 험담하거나 어떤 성적인 죄를 짓거나 폭력을 기뻐하거나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이 한없이 크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면 이웃이 악을 행하는 것도 도와주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접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 즉 마음의 밭이 선하고 착한 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첫째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어떤 이웃을 험담하거나 성적인 죄를 짓거나 폭력을 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은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잘못을 짓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말은 하면서도 똑같이 내 안에 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무슨 감성적으로 어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내 모습에서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성령이 임하셨고 내가 옛날에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 내가 예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셨다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의의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모습이, 성령이 내주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들먹이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과거에 정말 믿음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찰해서 이런 길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잘못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어떤 이웃이 악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도와주는 역할, 이것은 우리가 전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오해를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캠페인을 하거나 법하거나 방송, 그게 전혀 나에게 아무 관계가, 왜? 나는 항상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그 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은 자기가 도망갈 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나쁜 밭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남이 보지 못하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자율적인 움직임 속에서 말씀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덕을 세우고 선을 우리가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덕,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선을 세우고 덕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다. 특별히 우리가 젊은이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종교가 자신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데 종교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자신이 수련하고 자기가 멋있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계기가 되어지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15장 1절 2절에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잘 됐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세우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선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것이 그가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른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내 자신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의 모습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가를 한 번쯤 성찰하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으면서도 덕을 세우는 사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수용할 줄 아는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 대신에 상대방의 약점을 끌어안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자기 만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다른 이들의 약점을 내가 끌어안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해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